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받은 구원, 너희가 받은 하늘의 비밀에 대한 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흘러 떠내려 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믿음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하나요? 표적과 기사라 능력을 체험해서 내 걸로 확증하게 가져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풀이하면서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 나오느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해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냐? 성경을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누가? 성령님이 계시대.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굳건히 잡아라. 고린도 후서 13장.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네가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증거되는 삶을 경험하라. 확증해 보아라.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설명은 조금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더 같이 첨부할게요.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가 확인해봐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 알지도 못하는 병들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크게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즉 말하면 성령이 계신 분들은 표적이 드러날 수 있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타내고 계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 인간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주님은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 이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 즉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오신 생애를 보며 무엇을 보라고 그래요?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것보다는 체험이나 경험이나 표적이나 주님이 분명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내가 더 확실히 믿음의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과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봤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천사를 통하거나 천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이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꼭 징계를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전쟁을 붙이셔서 어려운 일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만큼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을 강조했고, 또 율법은 우리에게 뭐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꼭 어려운 일을 금방 부응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가 거역하거나 잘못했어도 우리는 예수 앞에서 바로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 그 천사들도 우리에게 말씀의 1.1핵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구약에서는 얘기해, 율법에서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바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틀릴까?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럴까 하면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한 복음,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 주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놀라우신 축복을 준,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즉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뭘 해서 알기를 원해요? 체험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자신감이 없대. 모르고 또 낙태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표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체험해서 복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체험을 해서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를 주셨어요?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바로 네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돈 주고도 계산도 안 되지만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이거는 대단한 큰 사건이라고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대단한 사건으로 알고 축복받은 것을 안다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속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그 선물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듯이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내 죄를 다 속죄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고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해서 경험해서 얻는 것은 내가 뭐가 만들어져요?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이 강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구약에 아무리 얘기했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경험해서 얻은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나는 예수를 정말 복음주로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나는 치료받았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쩔 때 생각나면 한번 하고 어쩔 때 부딪히면 한번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쪽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을 한 것은 대단한 믿음을 내가 확고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자신 있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다고 늘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얻는 믿음은 그만큼 믿은 만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은 만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놀라우신 기적은 믿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난다면 그만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믿음만큼 뭐가 일어난다고?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겠지만 연약하나 체험해서 얻은 믿음은 이렇게 강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즉 체험해서 경험하는 가진 자에게는 이적도 드러나고 능력도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누가 보증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증발하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겠잖아. 구약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막 두렵고 겁냈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조금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면은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인해요. 자유롭게 내가 실수했거나 말을 믿지 못했거나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속죄함을 바로 허락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아까 그랬죠. 속죄받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주님은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그만큼 삶이 일어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요, 우리 심신을 교육시키려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만큼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소유했노라, 했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원해서 나는 예수로 자유받고 예수로 인하여 치료받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복받은 자야, 복받은. 복은 여러분, 복이라는 복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찾아보겠지만 복음은 나타나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 속에 해방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냄새나는 송장들도 고쳐주고. 이건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눈먼 자가 눈뜬 사람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있는 환경 또 고통 질병 이 속에서 해방돼야 복음이야. 그냥 아는 소식만 갖고 있다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럼 언제 이 사용될까?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견뎌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체험에서 얻어서 예수를 꽉 붙잡고 누구를 주어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냐? 바로 네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네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진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언약의 약속을 꽉 붙잡는다면 여기 눈먼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소경도 치료받은 것처럼 그들이 전부 다 뭘로 그랬어요? 말씀이 복음인데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이 언약이었어요. 우리에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고 문둥병아 고쳐졌고 또 냄새나는 나사로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만났어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많은 말씀을 알아요. 그죠? 언제까지 그냥 아는 걸로만 이렇게 껴안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넣고 체험했을 때는 예수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걸 안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거나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망각을 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와. 이미 다 주시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아는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내가 한번 경험을 하면 자신 있게.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 속에도 기도하고자 원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은 저보고 성취하고 일을 지어서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이루신 하나님이 네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들이 나는 막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니까 뭐가 와요? 기도응답을 체험하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버리더란 얘기야. 그리고 몸에 배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고 담대해지고. 왜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왜?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시행착오가 수없이 있었죠. 그러나 경험을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자신감이 만들어져. 누가 시키는 거 하지는데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자신 있게 만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이 내 기도가 주께 상달만 되면 응답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속에서 주님께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원정호 집사랑 최달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일이 주님이 허락하시더라. 맞아요. 그런 경험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러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내가 경험한 것에 체험을 한 것은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만난 증거예요. 예수를 만난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때 그것이 생각나서 여러분 예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더 다가와. 그래서 아차 내가 여기서 그랬구나 저기서 그랬구나 자꾸 주님 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얻게 되면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경험하지를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으면은 자꾸 자신감보다는 쭈삣쭈삣해져요. 어떤 면에는 체험하고 자신감이 자기 경험한 것들이 더 자기를 앞세워 잘 나타낼 우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세상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막 대단한 걸로 여길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험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한테서 내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큰 은혜고 진짜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각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막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애절하고 애통하고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 벽이 있는 문제를 만든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로 인해요 복음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때 네 짐을 내게 던져버리라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도 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한테 구약 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가 와서 성령을 내 안에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준 이 시대에 살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 이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변민할 때 여러분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해요. 때로는 막 한숨도 나오고 애타는 주여라고 불러주기도,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으냐,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방언으로 하든 말로 하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는 예수를 못 만날 때는 한쪽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으나 여러분이 주 앞에 이걸 와 계시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고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요. 바로 예수를 만나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네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지. 주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서 해결받는 것이 복음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하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에 이게 복음을 만났구나. 아하, 이래.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일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지자 말이에요. 체험한 자는요 할 것이라고 이기고 견뎌내고 기도하고 예수 붙잡고 가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요 하다가 방종이 돼. 자꾸 막 세상 거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은 대단한 효력과 능력이 있어요. 약 먹는다고 낫고 병원 갔는데 약도 도와주라고 줬어. 병 낫는데 도움을 줘. 의사도 도움을 줘. 그러나 원 자체는 예수님이 치료해요. 나를 만든 그분이 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질병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예전에 구약되어 있던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가져야지.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근심 걱정, 반은 염려 이렇게 한다면은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나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가 말씀은 찻잔에도 그랬잖아요. 그 뱃속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밑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했더니 잠잠해졌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했을까요? 깜짝 놀래 예수를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죠.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잔해지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반이고 예수고 이분은 바로 바람도 잔잔케 하고 풍랑도 잔잔케. 이걸 만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수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내가 환경에 질병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내가 만나는 일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것이지 뭐
거룩하고 정결하고 어떤 수양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크게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20절까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어서 와보니 들어갈 데가 없어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보다도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친구들이 막 의해서 야 예수 앞에 가야 너 낫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냐고 떼면서 왔지만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렵고 불안한 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뭔 얘기부터 해요? 네 죄사함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을 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아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다 해결된다는 얘기야. 바로 복된 소식은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소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 여러분의 진짜 복음은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음인데 어떻게 만나? 질병에서 고난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 문제가 해결될 때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났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병든 사람이 교회 왔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뭐 병 고쳐 죽었어. 이런 사람은 복된 삶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는 못할 일 없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이미 죽음으로 다 해놓으셨다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이나 그게 복음이지. 여러분 막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내 문제를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는 거. 이 복음을 내가 만나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맨날. 그래서 여기 지금 중풍병자에 왔는데 쭉 읽다 보면은 25절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말씀대로 침상을 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순종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강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 내가 좌석처럼 싹 풀려 떨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막 거룩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만,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를 만나면 그 힘은 좌석 알죠? 못이라면 막 이렇게 좌석을 하면 못이 딸려 올라도 그 힘에 우리가 자연히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이분 앞에는 꼼짝도 못해. 그러니 이 병든 자는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하나도 반문하는 시간, 말로 하는 것도 물어보는 시간도 없어. 일어나서 걸어서 가잖아요. 이분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만 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정말 예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속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문제를 얼마든지 복음으로 예수로 만나서 해결받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연태까지 듣고 할 수 없이 했는데 왜 못했을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너희가 가진 복음을 하나님은 그냥 이런 쪽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체험하고 표적을 구해서
체험 기사로 이적을 만나 강하게 네 걸로 만들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믿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하고 체험해서 얻은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여기 엄마들은 다 경험해서 알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두려워. 염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같이 울고 아기가 아프면 우리 어렸을 때 전부 결혼 처음 했을 때 지금 시대는 어쩐지 몰라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은 경험을 얻게 됐죠.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그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아이는 어떻던가요? 굉장히 소롭잖아요. 왜 그럴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것은 내가 해보면은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이 키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일에도 그래요. 자꾸 실수하고 실수했다가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하는 음식은 손님이 온다거나 좀 대접할 사람이면 내가 자신 있는 음식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자신 있게 만들어줘. 사서도 대접하지만 집에서 정성을 들일 때 해본 것은 내가 경험해서 해본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아는 걸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뭐 물론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가진 성령이 무엇이구나 하고 쓸 줄 알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어도 이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은 바로 어떤 분이라고 예수의 영이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네 애절한 마음을 듣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 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서 얻은 믿음은 복음을 만난 거나 다름없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야. 그냥 소식만 듣고 복된 소식이야, 복된 이게 복음이야, 이걸로만 우리가 한다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경험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면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가 한번 생각해봐. 근데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왜 예수를 복음을 만나려고 안 하십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경험해서 표적을 이적을 기사를 경험해서 네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안에 성령이 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안에 성령이 있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성령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경험을 해봐라 일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열병을 치료하고 그걸 고치니까 많은 사람이 왔더라. 너도 예수가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 인정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처럼 손을 얹고 기도해서 표적이 경험해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듯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다 이렇게 예수의 생애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신감 있게 경험을 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세상적인 상식적으로 알라고 하지 말고 경험을 해서, 아,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복된 말씀이 진짜 복음이었구나 하고 체험을 해야죠.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거의 100% 도움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요,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체험해보라는 얘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건 아니고 저건 확실히 알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 예수를 여러분 주인으로 섬겨라. 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 만큼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드러나고,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한 만큼 입으로 막 나는 믿습니다. 다 믿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무리 해도 뭐가 증거가 돼야 확고하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더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건 대단한 권세가 가지고 있대요. 대단한 능력이 있대요. 그 말고 표적이 말도 못하게 나타난대.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복된 이 권세는 천국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옥으로 가버려. 아 목사님 다 믿는데 믿음 흔들흔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냐 아까 그랬죠. 기다려주 끝까지 견딘다 하지만 또 그래. 그러면 어디를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가봐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조금만요. 6장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임해 거두리라. 아멘.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견디고 이기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야. 주님은 경험을 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이기는 그런 것보다 체험을 하면은 그냥 단번에 내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 우리 마음은 막 흐트러져.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 근데 체험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뭐 할 시간 없어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에 다 안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모든 것을 들은 예수에 대한 많은 비밀, 예수에 대한 복음의 복된 소식들,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더 간절히 지키래. 그런데 왜 그럴까? 혹 떠내려갈. 어떻게 떠내려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나태해져서 자꾸 말씀이 기억도 안 날 때 있고 또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니 2절에 하는 말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과 순종치 아니하는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구약 때에 천사들이 선지자를 통해 율법을 통해 주어도 그들이 지키지 못할 때는 보응을 받았다는 건 주님이 얼른 우리가 볼 때 뭐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전쟁을 붙였잖아. 하나님이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하면은 이웃 나라를 건들건들 해가지고 전쟁 붙였던 일들이 성경에 지금 사사기서를 새벽에 볼 적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에게 계시형을 허락하여 그분이 사사가 되어서 또 인도하고 이겨나가고 이런 말씀을 지금 새벽에 우리가 주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보응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되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들은 확신해서 가져라 지금 얘기하는 거야. 확증한 바지만 늘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내거로 갖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쭉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네가 체험해서 네 안에 뭐가 있다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송하는 분들은 좋지만 다시 한번 읽어요. 입속에 마음속에 넣기 위해서 그래. 머릿속에 3장 16절을 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표적을 뭐를 다 할 수 있다고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있나 없나 확증도 해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뭐 저에게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보냈는데 국회의원 37명이 교회를 폐쇄시키라고 했대. 그 37명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쫙 왔어.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를 입력했다가 절대 찍어주지 말래.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고 있나. 그러더니 또 오늘 온 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 무슨 타운? 차이나타운?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놨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아주 더 정신 차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다는 말. 이런 아주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들어와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주시는 분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넣지 못하는 것은 아이고 신앙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라까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국회의원 이름까지 다 하나 하지만 때가 됐으면 내가 넣어드릴게. 언제쯤 내년 4월 달에 선거한대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길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선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복음국가로 성장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악한 마귀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 동성연애를 다 지금 넘어가는데 한국만 지금 안 넘어가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아주 마귀들이 극성을 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넘어가면요 교회 없어져요. 아니 남자와 남자 결혼했다고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덤벼드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며느리가 여러분 남자 뒷가서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두드려 팰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이건 나는 뭐 자녀들 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는. 그래서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놈의 사람들은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통과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차별금지법에 아주 요령을 바꿨잖아요. 아주 말도 못하게 우리 그거를 전부 글로 내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가 막혀.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가진 것을 다 넣었더란 얘기야. 그러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들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 모든 경험과 체험 속에 주님이 하신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세상에는 신지 뽑아서 구약 때 사람을 선택하듯이 우리들을 통해서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격려하고 기도로 밀고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끔 해야 하는데 맨날 뜯어내리잖아. 아무리 야당과 여당이 있다 하지만 이건 정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속상해서 못 살아. 그잖아요.
국민들이 잘 살게 세금도 적당히 하고 모든 물가도 올리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다 저정하는 것도 없이 다 풀어서 서로서로 잘 살게 만들어가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문제만 놓고 우리는 그냥 너무 안타까워 요 앞에만 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나라 위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넘어지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동성연애 통과되면은. 근데 그 법을요, 특별차별법이라고 고쳐가지고 교활하게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나라의 유정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요. 기도해야만 되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어쨌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국회의원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달아요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거기 당선되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 악한 자는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아는 만큼 진실된 마음을 대면 되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게 바로 기독교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면은 교회 없어지면 믿는 사람 무엇을 해? 다 막 우상 숭배는 죄가 돼버리잖아. 식민지가 돼버리면 다른 나라 식민지가 돼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은 이제 보지 못하고 울고불고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체벌하기 위해 전쟁을 붙인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세상은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나라를 운행해 가시는 일, 새벽에 말씀 들을 때에 군대가 많은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가 이기는 얘기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진다면 한마디 한마디가 뭉쳐지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쬐그만 또랑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모아지면 바다물이 되듯이 우리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지면 바다보다 강한 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이 강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위에서 막 확 해버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 잠잠히 있을 때는 그냥 식민지로 20년, 18년, 몇 년 그렇고 어렵게 살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로 살아서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몰라요. 70 넘은 분들은 전쟁에 있어서 아는데 제가 70 넘었다 해도 그때 나는 태어났더라고요. 51년도에 태어났고 전쟁은 50년도에 나서 그 전쟁 때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하면은 참말로 부모들에게 감사하죠. 그때에 경험한 분들은 6.25를 겪어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다 아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왼수들하고 막 결혼하고 살아.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본 땅 쳐다보기도 싫다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살잖아요. 음으로 그렇다고 막 우리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기도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해서 자신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얘기를 듣고 표적과 이적과 가사 같은 놀라우신 체험을 하라는 얘기야. 그냥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드린 만큼 확증된 일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많이 들여서 확증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걸 믿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체험과 능력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고 구원인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생명이 더 막 충만하게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의 힘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서 이 나라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시는 일이 아니야. 역사적으로 2023년에 우리 기도로 나라를 구하다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 조그만 한 문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 기도해서 경험 얻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쁨 드리고 여러분 삶에는 풍성한 삶에 누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